할렐루야.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날들 속에 일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소박한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낙을 누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종을 우리 모두 측량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한날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랑을,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의 나날들이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예배의 시간, 말씀 드림의 시간 속에 십자가 그늘 밑에 무겁고 분요한 삶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는 주님 은총 가운데에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이어서 역대하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우리 이어서 역대하 14장 11절 그리고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먼저는 오늘 갑작스레 수요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그리고 영상으로 송출되게 되었습니다. 까닭은 저희 막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아마도 확진자로 판단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어린이집 아이가 있고 또 저희 아이도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로 오늘 수요 예배를 예배당 현장 예배 없이 온라인으로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이웃을 우리가 좀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굴로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은총의 깨달음으로 복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분열 왕국 남유다의 왕 아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사는 분열 왕국 남유다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르호보암의 손자이고 그의 아버지는 아비암이라고 하는 선대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은 열왕기서에서 좋은 평가를 얻지는 못하는 왕이죠. 그런데요, 이 르호보암의 손자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 되는 아사는 사뭇 다른 판단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였다. 14절 중반에도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아사가 어떠했다고요? 정직하였다. 여기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말, 정직한 행위 이것을 넘어서서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똑바로 서 있었다. 그런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던 왕, 그것이 바로 아사였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니 아사는 참 좋은 신앙인이었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신앙 좋은 부모 밑에 신앙 좋은 자녀가 있을 거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역으로 신앙이 좋지 않은 가정에서 얼마든지 신앙이 참 좋은 자녀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야 부모의 좋은 신앙 그리고 이를 이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보다 좀 더 큰 그릇의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든 부모 세대의 한결같은 소원은 기도의 제목은 아마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보다 더 큰 그릇이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 좋다 하여 자연스럽게 자녀의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였고 또 약하다고 해서 내 신앙이 부족하다고 탓할 수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불씨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불씨를 살려내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중요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선 조상들의 그러한 죄악 때문에 오늘 자신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다 하여 자녀가 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러한 속담을 자주 인용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자기가 먹음으로 입안이 신 것이지 아비가 조상이 신 포도를 먹었다 하여 오늘 내가 입맛이 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예전에 가문에 흐르는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이런 요설이 이 교회 안에서도 흐르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의 어려운 일들은 조상의 탓이라는 것이죠. 조상이 점을 받고 조상이 어떠한 불신앙적 행동을 했고 그것이 가계, 가문의 일종의 저주가 되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저주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라고 하는 요설이 한동안 풍설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성경 해석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과거 탓하게 되고 조상 탓하고 사회 탓하고 누구 탓하게 하는 이런 것은 그야말로 거짓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사는 솔로몬 이후 왕국을 분열케 한 근본 원인 즉 우상을 철폐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해 애를 쓰고 그리고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숭상하던 아세라 상을 불태울 정도로 그리고
어머니가 누렸던 태후의 위치조차도 그는 그것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어머니의 신앙, 그리고 어머니 태후의 자리까지 이처럼 박탈시킬 만한 열정을 가진 인물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단호하고 온전한 개혁을 그는 끊임없이 진행해 나갔습니다. 20세에 즉위하여 힘을 기른 후 그는 이러한 신앙과 종교의 개혁을 단행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노력이 다윗과 같은 그의 정직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열왕기상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성경의 부분, 즉 역대하에 사실은 아사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 역대하에 두루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이처럼 종교개혁의 순수한 마음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근간이 무엇이었나? 그것이 역대하 14장에 잘 나타납니다. 역대하 1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비춰주시면 좋은데요. 역대하 14장 4절 상반절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아사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자신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14장 7절 상반절에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다고요? 찾았으므로. 아사와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역대하 14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를 어떻다고요?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였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그 성읍들을 형통하게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찾았더니 더 빈곤해지고 더 무너지고 그리고 더 빈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온함을 얻었고 그리고 형통함이 있었고 더 든든해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것은 자기의 만족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것, 더 안락한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기적 욕망을 더욱 부추기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종교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으면 믿을수록 오직 자기를 향한 욕망만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잘못된 우상들의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자리 잡을 공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쫓는 마음은 제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부추겨 불안을 더욱 자극시키고 욕망의 그릇은 재확대, 재생산시키며 또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갈등 그리고 소외로 증폭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만을 바른 믿음과 진리 안에서 찾고 찾을 때에 만족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유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에 마음에 가정에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 방식의 형통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나라 가운데 평안함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 평안한 중에 그는 주요한 성읍을 요새함으로써 훗날을 도모하게 되죠. 이러한 10여 년의 평안의 시절을 구가하던 중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구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디오피아가 남유다를 침공하는데요. 이 남유다를 침공한 군사의 숫자가 무려 1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을 이처럼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하였던 아사와 남유다의 느닷없는 이디오피아의 공격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 잘 되고 어려움의 폭풍과 소나기는 다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신앙이 제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존재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통해서 온갖 어려움을 면피하고 우리가 온실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세상의 고통이나 불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저 어디 VIP실에서 따스하게 지낼 수 있는 프리패스, 무사 통과증,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나 질병, 예기치 않은 사고와 아픔이 찾아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심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 아닙니다. 또 매번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하나님을 떠난 에덴의 동쪽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위험과 고통, 예기치 않은 사고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인 것이죠.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를 잘 아사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4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다시 한번 아사는요,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는 찾았던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으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소리를 높였다는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만이 이러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 오직 주권자가 되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는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힘이 강한 100만 대군의 구스인들과 힘이 약한 남유다의 주님의 백성들 사이 속에 오직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이 주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개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와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세상도 아무리 100만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이 주님과 그리고 주의 공동체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의지하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이김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역대하 1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요, 저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간절히 의지하고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100만 대군의 구스 사람들을 다 도망시키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여 단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스, 즉
이디오피아 100만 대군을 물리친 이 승전의 사실을 이후에 한 번 더 언급하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는데, 먼저 이 사건, 제차 이 구수 사람들과의 승전, 이 사건을 언급하는 바로 이 배경 속에는 그때의 아사가 아니라 다른 아사입니다. 아사의 신앙이 참 이때는 놀랍게 눈부셨는데, 이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사건을 재차 언급하는 때에는 바로 이 아사의 신앙이 많이도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하죠. 사실 아사는 성경에서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좀 나눠서 역대하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뿐만 아니라 그는 인생의 중반, 통치의 중반 때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소위 말하면 2차 종교개혁의 단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역대하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처럼 통치의 초반과 중반까지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가운데는 상당한 평안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통치 후반기에 뜻하지 않은 또 다른 침공을 경험하게 되죠.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타민족, 즉 구스가 침공한 것이 아니라 같은 동포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왕이었던 바하사가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점령한 곳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에 라마라고 하는 중요한 요충지가 있었는데, 이 요충지를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니 아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사가 한 일은 뜻밖에도 북이스라엘과 북쪽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아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리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 시리아의 왕은 베나닷인데, 이 베나닷과 북이스라엘은 경계를 맞닿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남아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북부를 누군가가 견제해 줘야 하기에 남유다나, 즉 아사는 이 베나닷에게 구조를 요청하게 되죠. 이를 위해서 그는 불가침 조약을 파기시키도록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은금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 아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과 그리고 왕궁의 은금을 꺼내어 그것을 베나닷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아사의 신앙이 변질되어 있고 변질되어 감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급습을 당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라마의 집결에 있던 주력군을 북쪽으로 위치를 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사이 공간 시간에 다시 아사는 라마를 재탈취하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또 국제 정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좋은 판단을 했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유다 그리고 아사와 그리고 그들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나라와 그 민족이 그리고 그 왕과 그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을 그처럼 찾고 찾았던 아사는 이제 없습니다. 이 일을 두고 당시 선지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사에게 다가옵니다. 역대하 1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비록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참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백만대군의 구수인들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승리와 이김을 반드시 왕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나 근본에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했기에 바로 이러한 실책을 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선견자 하나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 여호와의 눈은 두루 감찰하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무엇을 베푸신다? 능력을 한없이 베푸신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아사의 변질된 시기, 변질된 시간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소중한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이 힘이 되는 말씀을 아사가 비록 실책하였지만 듣고 회개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사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역대하 16장 10절 이어서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라.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선지자 선견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감정적으로 대처하였고 그리고 그에게 바른 말로 경책하는 자들을 학대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의 초반과 중반 그처럼 힘있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찾았던 아사가 안타깝게도 그의 통치 후반기에는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과 세월 앞에서 속절없이 변질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모난 부분들은 깎여지고 지나치게 날카로운 부분들은 묻어지면서 참 사람이라는 것이 둥근 밥상처럼 두런두런 포근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카로움이 묻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생각이 우둔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니 다 자신이 부족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품어내는 넓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요. 삶의 밝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삶의 어둡고 그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견실해지는 것이죠. 세월과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비록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요란하지는 않은데도 깊은 샘물처럼 깊은 강처럼 소리 없는데도 그 깊은 성장과 성숙이 있는 샘물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세월이라고 하는 것 참 무섭죠. 우리의 육신만 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담금질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세월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색깔, 우리의 신앙의 변질도를 늘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드러나게 하는 것도 시간이요. 어떤 사람이 한평생 무엇을 지향했는가도 역시 시간과 세월이 많은 것을 나타내 줍니다. 시간은 그 사람의 진면목을 그리고 그 사람의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판단을 마지막 끄트머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말미만을 두고 그 사람 인생의 전체를 판단하는 것도 무리한 것이 되기도 하죠.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전반 속에서 인생의 후반 속에서 각각 어떠한 선택을 내렸는지 전체를 보는 것도 참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에 있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다만 우리가 아사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아쉬운 마음을 갖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사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죠. 아사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 아쉬운 마음 드는 것은 바로
아사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혹여나 내 믿음,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속절없는 시간과 세월 속에서 변색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부패해지는 것은 아닐까? 세상처럼 그저 다 달아지고 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통해서 신앙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이야기를 통해 인물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머니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태우의 자리까지 박탈할 만큼 그처럼 가열찬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아사. 일순간만이 아니라 정말 수십여 년 세월을 그처럼 우상과 싸워냈던 아사. 그렇게 하나님만을 찾고 찾았던 아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나니 주여 세상이 사람이 주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아사. 그런데 그 아사가 이처럼 인생 후반에는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여전한 삶의 환경과 또 세상의 시루 속에서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기지 않고 세상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아. 오직 주님만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는 날마다 견지해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뜻밖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신앙적 고민을 한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고민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부패와 변질도는 그래도 조금 더 막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딪히는 경험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딪힘, 그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래야만 신앙의 변곡점이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이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언제나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그 주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사에게 기회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사에게 하나님은 참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늙음악한 그때에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를 두고 역대하 16장 12절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역대상에는요, 이 시절을 아사의 늙음악한 시절 그의 발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의원을 찾았습니다. 여기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대적 의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주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신에게 치료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떠난 아사를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의 발에 병이 들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면 아사의 발의 병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신을 향해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살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사에게 찾아오셨는데 아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병이, 그 불신앙이 아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아사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만 했다면
결코 그의 병이 자신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부패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아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예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사는 때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속에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으로 세상과 만민 가운데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유중앙교회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이김을 주시는 주님과 매일매일 만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 그리고 세상이 더 나아가 우리의 환경과 고통마저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며 그 이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나니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을 넘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백만대군의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사 찾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능력을 베푸시나니 강한 자와 약한 자 속에서 주여 우리를,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님을 찾을 때 우상의 마음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움되어 주시고 승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